옛날 옛적 조선시대 해안가 작은 마을에 이진사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학식은 높았으나 벼슬길이 막혀 가난하게 살았고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이겸은 어머니를 닮아 마음이 곱고 성실했으나 둘째 아들 이걸은 교만하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진사는 첩으로 조자경이라는 기생을 들였는데 그녀는 빼어난 미모와 간교한 말솜씨로 이진사를 홀렸습니다. 조자경은 이거를 부추겨 이겸을 쫓아내고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조자경은 이걸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은 우리 모자에게 걸림돌이다. 그를 없애야 네가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걸은 어머니의 말에 솔깃하여 이겸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큰형이 제 옷을 훔쳐갔습니다. 이걸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진사는 아들의 말을 믿고 이겸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겸아, 네가 정말 그랬느냐?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결백합니다. 이겸은 억울했지만 아버지 앞에서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조자경은 이진사에게 이겸을 내쫓으라고 부추겼습니다. 저런 괘씸한 놈은 집안에 둘 수 없습니다. 당장 내쫓으세요. 이진사는 마음이 약해졌지만 조자경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이겸을 내쫓았습니다. 겸아, 네가 결백하다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겠지. 그때까지 집을 나가 있거라. 이겸은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정처 없이 걷다가 산속 깊은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법정 스님이 사는 작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갈 곳 없는 불쌍한 몸입니다.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겸은 스님에게 간청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네, 얼굴에 죽을 상이 보인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운명이로구나. 이겸은 깜짝 놀라 스님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스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네, 운명을 바꾸려면 속세를 떠나 수행해야 한다. 나와 함께 지내겠느냐? 이겸은 스님의 제자가 되어 암자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불경을 외우고 참선하며 수행에 힘썼습니다. 한편 이걸은 이겸이 쫓겨나자 기뻐하며 조자경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집은 제 것입니다. 조자경은 이거를 부추겨 이겸을 완전히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네, 형이 살아있는 한 너는 안심할 수 없다. 그를 찾아 죽여야 한다. 이걸은 어머니의 말에 따라 이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이겸이 법정 스님의 암자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걸은 암자에 찾아가 이겸에게 거짓으로 화해를 청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형님을 다시 집으로 모셔오겠습니다. 이겸은 동생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걸과 함께 암자를 나섰습니다. 이걸은 이겸을 깊은 숲속으로 유인했습니다. 형님, 이 길로 가면 지름길입니다. 이겸은 의심했지만 동생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험해지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겸은 불안한 마음에 이걸에게 물었습니다. 거라, 여기가 정말 지름길이 맞느냐? 이걸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형님. 곧 도착할 것입니다. 그때 숲속에서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굶주린 눈빛으로 이겸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겸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라, 어서 도망쳐. 하지만 이걸은 이겸을 버려두고 혼자 달아났습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호랑이를 맡겠습니다. 이겸은 호랑이에게 쫓기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얼마 후 이겸은 낯선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계곡에 누워 있었고 맑은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겸은 고개를 돌려보니 한 아름다운 처녀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달처럼 맑았습니다. 저는 하연우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이겸은 연우의 도움으로 상처를 치료하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연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쫓겨나 호랑이에게 쫓기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연우는 이겸의 이야기를 듣고 슬퍼했습니다. 가엾은 분이시군요. 제 집에 머무르시면서 몸조리를 하세요. 이겸은 연우의 집에 머물면서 그녀와 가까워졌습니다. 연우는 마음씨가 곱고 착한 처녀였습니다. 이겸은 그녀에게 점점 끌렸습니다. 어느 날 이겸은 연우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연우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연우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겸님.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달빛 아래에서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이겸은 연우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연우는 이겸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랑해요, 겸님. 나도 사랑해요, 연우 씨. 다음 날 아침 이겸은 연우와 함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이진사대 큰아들 아닌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네? 이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조자경과 이걸의 악행을 폭로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겸의 말을 믿고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조자경과 이걸을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조자경과 이걸은 관아에 끌려가 죄를 신문받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했지만 증거가 명백하여 결국 죄를 자백했습니다. 이진사는 아들을 잘못 키운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이겸에게 용서를 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겸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연우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최강우라는 포악한 부잣집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우를 짝사랑하여 그녀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최강우는 이겸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이겸을 죽이고 연우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최강우는 부하들을 이끌고 이겸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는 이겸을 칼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법정 스님이 나타나 이겸을 구해주었습니다. 스님은 최강우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내 제자를 해치려 하다니. 최강우는 스님의 위험에 눌려 도망쳤습니다. 스님은 이겸에게 부채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부채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위급할 때 사용하거라. 이겸은 스님에게 감사하고 부채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최강우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겸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겸을 깊은 숲속으로 유인했습니다. 이겸, 나와 결투를 하자. 이기는 사람이 연우를 차지하는 거다. 이겸은 최강우의 도전에 응했습니다. 두 사람은 숲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최강우는 칼을 휘두르며 이겸을 공격했습니다. 이겸은 검술 실력이 부족하여 밀리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이겸은 스님이 준 부채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러자 부채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 최강우를 날려버렸습니다. 최강우는 땅에 떨어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겸은 최강우를 묶어 관아에 넘겼습니다. 최강우는 죄를 신문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겸은 연우와 함께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겸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 존경받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겸과 연우는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겸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연우와 함께 지난날을 회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우,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저도 마찬가지예요, 겸님.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걸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고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걸은 희망을 품고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질수록 낡은 오두막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오두막집 안에서는 노파 한 명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걸은 노파에게 먹을 것을 구걸했습니다. 노파는 이걸을 불쌍히 여겨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이걸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노파는 이걸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어쩌다 이 늦은 밤에 숲속을 헤매고 있는가? 이걸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형을 모함하고 집에서 쫓겨난 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파는 이걸의 이야기를 듣고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은이, 내 잘못을 뉘우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걸은 노파의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착하게 살겠습니다. 노파는 이걸에게 하룻밤 묵어갈 방을 내주었습니다. 이걸은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걸은 노파에게 감사를 표하고 오두막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걸은 마을로 돌아가 이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겸은 동생을 용서하고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거라, 지난 일은 다 잊자. 이제부터라도 착하게 살면 된다. 이걸은 이겸의 용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겸을 도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겸과 이걸은 힘을 합쳐 마을을 부유하고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겸과 이걸은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겸과 이걸은 천사들의 축복을 받으며 영원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교훈을 주었습니다. 한편 연우의 언니들인 하진과 하선은 여전히 심술궂고 욕심 많은 성격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겸과 연우의 행복을 질투하며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하진은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갔지만 남편의 폭력과 외도에 시달렸습니다. 하선은 늙고 병들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외로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진과 하선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싸움을 벌였습니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너야말로 내 인생을 망쳤어. 두 사람은 서로를 핥히고 때리며 싸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둘 다 길바닥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진과 하선은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악행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욕심과 질투는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또한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겸과 연우의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겸은 동생 이거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과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착하게 살고 사랑하며 용서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자경은 이진사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으나 이진사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조자경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진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겸과 연우는 잠자리에 들기 전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연우, 당신은 내 삶의 빛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겸님, 당신은 제 삶의 전부예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요. 두 사람은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밤은 깊어져 갔습니다. 이겸은 연우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연우, 당신의 모든 것을 원해요. 오늘 밤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연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이겸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품에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저도요, 겸님. 오늘 밤 당신의 여자가 되고 싶어요. 이겸은 조심스럽게 연우의 옷을 벗겼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연우의 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탐닉하며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